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너희 아비가 마귀에게서 났대요. 그러면 이 마귀를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 아비 마귀가 어떤 욕심을 부렸었나요? 하나님 보좌를 넘나봤죠. 너 아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왜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금 어디를 넘나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를 지금 욕심을 내고 있어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고 지금 이런 지금 욕심을 지금 부리고 있는데 너희 아비가 이런 욕심을 부린 것처럼 너희도 지금 그런 욕심을 지금 부리고 있다고 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런데요, 욕심대로 됐나요? 자기가 꿈꾼 그 야망대로 이루어졌나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 우리 볼 수 있죠. 아무리 이렇게 사단이 그냥 사기 등등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손에 다 지금 쥐고 다 하는 것만큼 막 다 뒤엎어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고 다 이룰 것 같은데 그러나가 있어요.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셔서 오직 진짜 통치자는 진짜 주관자는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나가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떤 운명이 됐어요?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지금 갇혀놨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아비의 욕심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욕심을 어떻게 또 행했나요? 여기서 보면 사단이 이 보좌를 이렇게 넘나보고 땅에 찍혀가지고 이렇게 맨 밑에 빠치우게 되고 쫓겨났는데 그가 또 욕심을 그냥 그대로 접었나요?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네. 참 씻질 못할 이런 실수를 했으니 참 어찌할까 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그랬나요? 땅에 찍혀가지고 또 결국 또 뭔 일을 또 펼쳐요? 에덴 동산에 찾아가가지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주님은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사단은 가가지고 또 어떻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로 하나님 말씀을 싹 뒤집어가지고 결국은 속여서 그거 따먹게 했지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 앉고 싶고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다 그냥 막 다 통치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거짓의 아비는 하와에게 뭐라고 속였어요? 똑같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자기가 진짜 하나님 되고 싶은데 하와에게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했다는 그 말로 속여서 또 그것을 똑같이 자기의 욕심을 이렇게 하와에게 집어넣어서 똑같이 그 정령 죽으려는 그 과일을 먹게 했죠. 이렇게 그렇게 했지만 오직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참 되신 분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의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단을 지금 주님은 어떤 자라고 얘기했어요? 욕심이라고 얘기하셨고 또 처음부터 살인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살인을 했어요? 선악과 따먹게 한 거는 하나님 버리고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삼게 했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는 이거는 완전히 살인 행위인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그것을 따먹었으니까 무슨 행위?
자살행인 거죠. 그거를 또 남편을 따다 주어서 먹게 해서 또 죽게 했어요. 그럼 무슨 행위? 완전히 살인행위인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도 먹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남편도 먹게 해서 떠나게 해서 결국은 죽게 한 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마귀라고 했어요. 우리는 최초의 범죄를 이 자살죄로 시작한 거예요. 살인죄로 시작한 가장 큰 죄를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버린 행위는 살인행위고 자살행위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 죄 지으면 지옥가.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천하 없어도 안 짓는 걸로 이렇게 거짓말 시켜놓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누구 말대로 돼요? 말씀대로 되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는 어떤 범죄를 했냐? 자살죄를 지은 걸로 처음부터 이렇게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진짜 복이 있는 건데 그쵸? 예수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는 건데 거룩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깨끗함도 있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도 있으신데 그 진리 안에 있지 않고 그냥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뭘로 말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구구절절히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가 지어낸 말로 자기 말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해야 진실한 건데 그쵸? 근데 자기 말로 제 것으로 말하는 거를 주님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지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가 너희 아비가 거짓의 아비라고 그 아비가 곧 마귀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예수를 믿고 있어요. 거짓 복음을 지금 듣고 전하고 있고 거짓된 성령님도 아닌 다른 영을 주인 삼고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속고 지금 그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서 신앙생활이 아니고 결국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지만 주님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아비가 마귀라서 그런다 지금 그쵸? 하나님 아버지라고 교회에 와서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내 막은 누가 아비예요? 마귀가 자기 아비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갈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이 참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단대 속아가지고 지금 그 고백의 출처가 우리는 진짜 죄로부터 구원돼야 구원인 건데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들은 뭐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해주시려고 고난 받아주신 거죠. 그쵸? 대신 고난 받으셨는데 그게 고백이 아니고 뭐가 고백인 거예요? 빌라도한테 고난 받은 게 고백이야. 빌라도한테 고난 받은 거는 구세주 아닌 거예요. 그쵸? 우리 주님은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심판에서 건져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형을 받으신 거지. 그 총독한테도 이기지 못하고 그 세상의 재판에서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총독한테 고난받는 그런 예수로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비가 지금 마귀다 지금 그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두 가지 길이 반드시 있다는 거 밝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사단은 뭘로 거짓말 시켜놓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뭘 쫓고 있어요? 참된 복음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주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는데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부터 다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속히 떠나서 어떻게 다른 복음을 쫓을 수 있느냐. 사단이 속여낸 그 다른 복음은 곧 뭐라 그랬어요?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인 거야. 이렇게 속여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것을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속이 상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 절대 없어요. 그쵸?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서 혼미케 해서 속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혹시켜서 이렇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들의 원래 목적은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역갈 모든 일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이 복음, 이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내 행위가 딱 플러스 돼야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가게끔 하려고 사탄이 이거 철저히 속인 거예요. 그러나 혹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 전하고 있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숫자가 그런 길로 가고 있어서 그게 다 옳은 것 같고 그 말이 진짜 진리인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처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처벌이 규정되어 있나요? 주님은 반드시 저주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자기가 가진 입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있지만 어떤 학설로 어떻게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한 반드시 처벌이 따라요. 저주가 임한다고 하셨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그럼 처음에 받은 건 뭐였나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문제를 예수님 오셔서 다 해결해 놓으신, 다 은혜로 해결해 주신 건데 그것 외에 다른 것 전하게 되면 반드시 저주 있다고 처벌 규정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많은 사람 다수의대로 되어지어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심판하셔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핍박이 없어요. 그쵸? 그들은 다 좋아하고 다 그냥 같은 말이니까 다 거기에 대한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핍박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따돌리지도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로만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대반 그냥 쫓아내기 그냥 대반 그냥 안색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냥 예수님이 다 모든 죄를 용서해놨다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돌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면 갈수록 체킹해보면 진짜 그들은 예수님 믿는 거 진짜 아닌 거네. 진짜 말씀은 너무나 없는 거네. 진리 기록된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전통대로 자기 교리대로 자기가 그냥 신학대로 그냥 가는 것을 정말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일 앞장서서 이거 못하게 하고 못 전하게 하고 하는 거 보면 야 어쩌면 가면 갈수록 어쩌면 진짜 교회가 저렇게도 아닐 수가 있나 막 더 아주 색깔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들이 굉장히 진짜 같고 더 큰 그냥 권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정통인 것 같고 그들이 잘 참된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냥 이렇게 해서 쫓겨나가 다니고 이렇게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돼서 아주 극소수라서 아주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최종 결론은 주님의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기서 딱 두 갈래로 결국은 영원토록 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잠깐 어떤 교단에 의해서 거기에 비유 맞추고 있어야 거기 있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 비유에 맞추지만 거기에 대한 반드시 처벌이 있어요. 저주받게 돼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지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소수라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주님을 좋게 하게 되면, 주님을 기쁘게 하게 되면 주님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 주셔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저주라는 처벌이 기다리고 있고, 그 무서운 이 저주가 지금, 진노가 지금 머물러 있다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붙여진 영혼들을 죽여서 그냥 계속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이 모든 이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이 예수님을 계속 증거해서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 구원받게 해서 천국으로 드릴 것인가? 나는 누구의 종이 돼서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 선택의 값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정해서 어떻게 선택했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져요.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지옥 갈 모든 죄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미 용서해 놓으셨어요.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값을 지불해 놓으셨어요. 한 명도 지옥까지 안 게끔 해 주셨어요. 다 천국 가서로 완성을 시켜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안 믿고 내가 뭘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의 아비가 누구라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겠죠. 구세주가 되셔야 되겠죠. 나의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되겠지요. 이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나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5절 말씀.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대요. 거짓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죠. 그렇죠? 거짓의 아비 곧 마귀가 이렇게 거짓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를 거짓다고 바꿨다는 건 사탄하고 지금 바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이 처음에는 누구였었어요? 하나님이셨는데 이 거짓 것으로 이거 바꿨단 말이에요.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로 지금 경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처음에는 뭐였나요? 천사였죠. 천사는 피조물인가요? 조물주인가요? 당연히 피조물이죠. 오직 조물주는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오직 예수님만 조물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만물이 만들어진 거 하나도 없었죠. 다 그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지은 바 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 거짓 것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피조물을 갖다가 조물주로 이렇게 더 경배를 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오직 주는 누구신 거예요? 영원히 찬송받으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사탄한테 이렇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이렇게 피조물을 이렇게 조물주로 경배하고 있는 이 그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누구를 하나님 삼았는가, 누구를 주인 삼았는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주님은 처벌이 있게 마련인 거죠. 그러나 진짜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 칭찬을 받으실 분,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피조물을 조물주로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결과는 최후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형인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이 죄는 결국은 사형에 해당되고 모든 불의 추악은 주인 바꾼 데서 온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주인을 바꾸면 이것이 이 모든 문제가 그저 순간적으로 다 해결되는 건데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이 다 계속 올라오는 걸 요걸 딱 숨기고 지금 너가 날마다 그렇게 짓는 죄를 너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죄의 종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죠. 절대 우리 지옥 갈 죄는 그 죄를 날마다 고백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죄는 근본죄는 하나님 버리고 떠난 데서 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죄의 해결은요? 하나님 버린 하나님을 참된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빨리 주인의 자리로 모셔야 되는 거죠. 죄의 해결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이 사단이 자기 그 사람들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주인으로 하면서 사단 안에 있는 이 죄악이 계속 나오게 해가지고 죄 짓게 만들어 놓고 노예로 만들고 있지만 그 죄의 해결은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인 바꿔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데 이렇게 막 뭐 세상에서 우주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라겠는데 어째서 그러냔 말이에요. 어째서 그런 거예요? 심히 부패한 이 악한 사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심히 내 마음이 부패해진 거예요. 그랬던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정말 티도 점도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주인? 어떤 주인? 거룩하신 주님, 깨끗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 온전한 주님을 주인 바꾸는 순간에 그냥 일순간에 나는 내 마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을 바꾸면 되느니 이 죄의 해결을 이걸 알게 되면은 그저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텐데 사단은 욕을 속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해결은 주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은 죄를 기도하고 자백한다고 죄의 해결 될 수가 없어요. 이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사형 선고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것 영생 되시는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 안에는 심판도 없고 사형도 없고 또 지옥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하늘나라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하늘나라 누구 거? 바로 내 거 되는 거죠. 이렇게 제 문제가 일순간에 단번에 해결된다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 많은 교인들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쳐주면 그냥 기뻐가지고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워요. 죄 해결하기가 그렇게 쉬워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죄의 해결은 그냥 주인 바꾸면 되는 거네요. 누구를 주인 삼으면 참된 창조주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구만. 사단은 요거를 속여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고 하나님 노릇하고 계속 경배받고 섬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빨리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야 사단의 속임수에서 우리 이거 밝히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사탄은 여러모로 속였기 때문에 너무나 교회 안에서 타락시켜 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간 곳 없고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 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로 이게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을 시켜놓고 완전히 철통같이 그냥 그렇게 전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쉽게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지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그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다 거짓돼요. 왜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거짓된 사탄이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다 거짓된 거예요. 근데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거짓도 없고 죄도 없고 참 진실만 있으신 분, 참되신 분, 옳음만 있으신 분, 의만 있으신 분, 거룩한 것만 있으신 이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서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가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우리가 진정한 이 심판대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가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 이겨주셨지요. 뭘 이겨주셨어요? 죄를 다 이겨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그저 그냥 모든 율법을 다 그냥 십자가로 다 못 박아서 다 죄해 버리셨죠. 다 그냥 말소시켜서 없애버렸어. 어떤 권력도 나에게 행사할 수 없도록, 어떤 심판도 할 수 없도록, 어떤 형벌도 할 수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겨주셨지요. 그래서 결론은 죄인이 아니고 나를 의롭게 해주셨지요.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의롭담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라고요? 주의 말씀인 거죠. 주께서 기록된 바라고 했어요. 어디에 기록됐어요? 시편 51편 4절 말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에 어떻다고? 의롭다고, 죄인 아니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최종 결론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주님은 나를 보고 순전하다 하리로다. 그러면 이 순전한 거는 순수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냥 죄가 하나도 없는 아주 그냥 진짜 참된 것만 있고 완전한 것만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냥 주님께서 이루어오신 이 구원은 완성품인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티도 점도 없는, 흠도 없는 이런 순수한 상태로 나를 이렇게 의롭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또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심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떤 법도 나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주님이 판단해 주셨고 순전하시다고 이미 판결을 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 우리 이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우리는 주님 말씀에다가 우리 모든 최종 권위를 두고 주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누가 뭐래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심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순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저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거짓 사도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는 그 다른 믿음들은 전부 다 보니까 누군 거예요? 거짓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누군 거예요? 목사님 중에서 거짓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어서 그 속에는 거룩한 영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고 악한 영 세상의 영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꾼이라고 이렇게 가장하고 있지만 주님은 거짓 사도고 계율의 역군이고 아주 중추적인 일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계율에 그냥 간사스럽고 아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가장하고 있는 거야? 사단도 자기를 뭘로 가장했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일꾼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꾸며가지고 속여서 가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목사인지 아닌지 이거 반드시 주님은 분별하라고 했어요. 내가 진짜 천국 가고 싶으면 죄로부터 이 구원 받고 싶으면 제일 먼저 이 지도자를 제일 먼저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냥 이거 제일 먼저 살펴서 거짓인지 아닌지 이거 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거짓 사도가 지금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고 일꾼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로 딱 가장해가지고 이렇게 목회다 하고 있지만
강명한 천사로 이렇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있지만 주님은 사탄의 일꾼으로도 이렇게 의의 일꾼으로 충분히 이렇게 꾸며서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행위는 그냥 그들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고 최종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또 거짓 역군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또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갈라디아 2장 4절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그래서 이제 거짓 형제라고 이야기 또 표현했죠. 어떻게든 간에 교회에서 이제 가만히 그냥 몰래 살금살금 들어와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들어와서 이들을 지금 염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어떤 자유가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가지고 계시나요? 지옥 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셨나요? 율법에서 해방되셨나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도 가지셨나요? 내가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자유도 갖고 계시나요? 우리는 만나는 영혼받나 전도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들로 하여금 또 양육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이렇게 서로 또 서로 필요를 보고 섬길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또 너무나 감사해서 제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옥갈 죄로부터 또 자유했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그렇죠? 율법으로 의하면 이런 거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부정하고 가정하고 혐오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너무나 매이는 게 맞는데 예수님 안에서는요 다 자유해서 우리는 정말 그런 거에서 다 해방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몰래 형제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 이렇게 형제로 그냥 가장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염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관계자들에게 막 또 얘기해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다 일로 맞춰가지고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자유를 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또 속여가지고 하나하나 종으로 또 이렇게 다시 또 다 묶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거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런 묶어놓을 생각만 하고 있고 막 이거는 완전히 노예의 쇠사슬을 묶는 거와 똑같은 건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요. 이렇게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단은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몰래 들어서 드러나지 않게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이고 어떤 목사님은 뭘 야단치는 게는 주일날 애들한테 마트에 가가지고 우유를 사주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고 막 야단을 쳐. 아니 그게 왜 야단 맞을 일이야. 예배 드리러 왔다가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딱히 먹을 음식이 또 마땅치가 않으니까 우유를 사줘야 되잖아요. 그쵸? 왜 주일날 우유를 샀냐고 막 야단을 치고 막 아주 그냥 큰 중죄인 다도록 해가지고 주일날 또 무슨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사 먹냐고 막 야단 쳐가지고 누구랑 만나서 얘기하고 대접하려고 하다만 몰래 눈치 봐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그냥 또 그냥 까치발 들고 나오고 막 아니 참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 목사님은 사택에서 벌면 자동차 타고 교회 운전하시다가 기름 떨어지면 오일 안 넣나? 주일날 그렇게 기름을 넣으면 어떡하냐고 야단치면은 예배드리러 왔다고 그럴 우리는 한두 건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꾸 엉뚱한 걸로 자꾸
자꾸만 묶어놓어서 그냥 쇠사슬을 묶어놓으면 노예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예배 드리러 오면서 필요한 모든 것 그냥 마음껏 누리세요. 죄 짓는 거 아닌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해방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걸로 묶여 있어가지고 뭘 허니 많이 우리가 기쁨으로 그저 그냥 내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예배 드리세요. 그쵸? 다른 날 나는 이날은 예배 드리고 그냥 마음껏 말씀 듣고 거기에만 난 집중하고요. 다른 거는 딴 때는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막 정죄하고 막 또 이렇게 해서 묶어서 되니 안 되니 또 이러지는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형제로 가정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묶어놓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지요. 그냥 알게 모르게 와서 자꾸만 우리를 자기 규칙으로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건 전부 다 거짓 형제가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 거짓 그 아비가 이렇게 침투시킨 거란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이게 이방인한테 와가지고 유대주의 딸이 딱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이런 걸 하면 큰일 나.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몰랐지요? 이러고 그냥 막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냥 애 같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침투해서 자꾸 이렇게 복음을 흐려놓고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먹는 걸로 이렇게 시작하고 다른 규례로 자꾸 슬슬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복음에까지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뒤집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상급은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양육을 해야지. 많은 숫자가 어떻고 많은 교회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고 전통대로 하고 있고 신학대로 하고 있고 교리대로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믿고 전해서 정말 주님께서 최종 결산할 그날에 불타지 않는 공력이 돼서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상 받는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우리의 진정한 이 말씀에 아멘 돼서 믿어진 사람은 믿어진 대로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양육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어떤 아비를 주인 삼았는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안의 주인으로 또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모셨다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지요. 아멘.